네, 오늘 주님의 시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선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천국이 바로 한 송이 들꽃 속에 있다라고 영국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말했습니다. 또한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순간 속에서 영혼을 붙잡는다. 참 아리송한 시이기도 한데요. 참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지나가는 그 꽃, 들풀, 이름 모를 꽃과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아름다움을 이 시인은 일찍이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또 가끔 길을 가다가 참 바보 같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카페랑 테라스가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가끔 사실 아무도 안 볼 때 새벽기도 마친 후에 조금 가끔 멍 때리다가 갑니다. 무슨 꽃이 있나, 여기는 어떻게 꽃이 있고 또 얼만큼 자랐나, 이 잔디가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잔디 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일상 가운데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시간을 누리고 즐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저희 집의 막내가 한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야, 그게 뭐야?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관찰 과제를 내주었는데 그 작은 화분에 토마토 씨앗을 몇 개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분을 베란다 쪽에 두었습니다. 한 2, 3일 지나니까 참 신기하게도 그 작은 화분 안에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한 요만한 새싹들이 한 서너 개가 올라오더라고요. 참 이 생명은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수많은 목표들 가운데 혹시 눈앞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이란 다른 계획들을 짜고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 인생은 언제나 실전이다.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인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발칙한 상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잠깐 몰래 침입해서 하나님의 책상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잠깐 훔쳐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지금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결과를 내가 미리 알 수는 없을까. 과연 내 인생이 언제쯤 잘 풀려질까. 해묵은 수십 년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과연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성취가 될까. 과연 남북 통일은 될까 말까. 나는 언제 죽을까. 정말 세계의 복음화는 언제 이루어질까. 지구 멸망의 날은 언제일까.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을 우리는 떠안고 살아갑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른 버전으로 제가 갖고 온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엇나간 잘못된 길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시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배워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4절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 말씀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골짜기는 불편한 것이죠. 골짜기는 외로운 것입니다. 음습한 곳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좁은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시편 84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힘을 얻어 더 얻어 너희가 시온의 대로에 나타날 때까지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눈물 골짜기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골짜기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간 광야에서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눈물이 마르고 후회와 탄식 가운데 그의 정서가 아마 바싹 메마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메마른 장작과 같이 되어져 버린 모세를 부릅니다. 어쩌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새로운 인생을 어쩌면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화려하게 이집트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내이며 목자였습니다. 어쩌면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그가 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세월을 그는 보냈습니다. 홀로 사자와 곰을 상대하며 그 이빨 가운데 양들을 꺼내며 구출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다윗은 공교한 손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그 목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자와 곰을 물리친 그 능력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위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그가 익힌 그 공격, 그가 익힌 그 물맷돌을 던지는 그 능력, 그것이 모두 앞에서 증명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승리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다윗이 오늘의 다윗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주전 720년경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30년 뒤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려 300만 명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은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하며 또 그리워했을까요? 그 그리움이 사무치고 사무치며 하나님 앞에 구국의 기도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시편 84편 말씀은 바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하나님, 언제쯤 이 눈물 골짜기가 끝날 것입니까? 하나님, 이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서 시온의 대로를 통과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친 구국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내가 벌받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의 완고한 고집과 우리의 옛 성품을 깨뜨리시기 위한 그러한 선한 방법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본이 있다면, 신앙생활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있다면 오직 두 가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체능 분야를 보면 체육, 음악, 미술, 또 뭐가 있을까요? 무술, 무예, 공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꾸준히 반복해야 훌륭한 탁월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모든 분야의 최고 중에 최고를 조사해 봤더니 약 1만 시간, 10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그들이 탁월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책의 요지입니다.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본 말인데요.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동료가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다 안다. 여러분, 이 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알고, 3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슈퍼셀 세론들이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살 때에 기타 학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띵가띵가 통기타를 열심히 배웠는데 항상 이 기타를 어깨 너머로 야매로 배우니까 정말 이 기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한번 나도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정식 학원에 등록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때 동인천에 있는 꽤 유명한 음악학원이었는데요. 거기에 기타리스트,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김경호라고 혹시 아십니까? 머리가 긴 김경호 밴드의 일렉 기타리스트가 거기에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모든 그 여자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면은 막 우러러보는 긴 생머리에 가죽 바지를 입고 일렉 기타를 들고 다니는데, 이 기타가 이 타이거 우드, 막 호랑이 무늬, 엄청나게 화려한 기타를 들고 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학원에서 제가 정말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고등학생 아이들이 학교만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이들이 연습을 하는데 오자마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손부터 풀자.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타를 막 칠 줄 알았는데, 기타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악보를 보고 연주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우 단순한 이 기본기를 하는 겁니다. 크로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타의 이 지판을 일일이 한음 한음씩 짚는 거예요. 피아노로 치면은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도 계속해서 한음 한음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음씩 치듯이 기타 지판을 하나하나씩 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를 한 5분 10분만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내내 합니다. 야, 우리 손 풀어야지 하면서 막 대화를 자기들끼리 하면서 이거를 계속 무의식 중에 계속 이렇게 손가락 연습을 하는 겁니다. 드러머들을 봤습니다. 드럼을 연습하는 애들은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고무판 하나를 놓고 계속해서 칩니다. 자기들끼리 LR, LR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에서 LR, LR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정말 의미 없는 반복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 기본기를 죽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손을 풀고 나서 음악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기본기가 중요하구나. 기본기를 마스터하지 않으면, 그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떠한 연주, 어떠한 화려한 음악도 나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기라는 것은 최대의 단점이 지루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사실 너무 지루합니다. 뭔가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느낌이 잘 오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죽어라 성경을 읽고 죽어라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뭔가 내가 영적인 거장이 되고 거인이 되고 뭔가 이루었다는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1년, 2년, 5년, 10년, 말콤 글래드웰이 쓴 1만 시간의 법칙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1만 시간의 기도를 채웠을 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기본기로부터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분량을 우리가 꾸준히 쌓을 때에 하나님의 뜻, 주의 나라, 하나님의 원칙, 성경적인 법칙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성숙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잡이는 칼을 쓰는 시간보다 칼을 가는 시간에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주부님들 많이 계시죠? 요리할 때 칼이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에이, 막 칼을 막 집어 던지고 싶죠. 집에 계신 제 사모도 이 칼이 들지 않을 때 엄청나게 짜증을 냅니다. 지켜보면 칼을 가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10분, 5분만 이렇게 막 갈아도 어마어마하게 칼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한 칼잡이는 칼을 쓰는 시간보다 칼을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의 아주 평범한 복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며 너희가 성령의 검을 들고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5가지는 모두 다 방어 도구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도구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책들을 읽고 어떠한 뛰어난 강사의 어떤 가르침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성령의 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며 내가 이기는 그 승리의 도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두 번째 도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더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정말 연마하고 또 연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그 지나가는 말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부터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
오 말기 모드로 들어간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 말기 모드로 들어간다. 야, 연락하지 마. 나한테 아무 말도 시키지 마. 오 말기 모드. 이게 뭐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가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 말기 모드. 우리가 기도원에 막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야, 나 골방에 들어갈 거야. 이 어려운 문제 TV도 안 보고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카톡도 걸지 마. 내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들어갈 거야 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하루 중에 2시간, 3시간, 반나절, 하루 종일 한번 하나님과 면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떠한 해답도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 사실은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맥 빠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는 노릇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겸허히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인류의 역사, 이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과 공간,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요, 멀티 유니버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너무 좀 유식한 말을 했나요? 다중 우주라는 건데요, 일부 과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2개나 3개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유식한 말로 멀티는 여러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유니버스, 우주.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고 해서요, 요새 20, 30대들은 마블이라는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주인공이 이 우주에서 죽어도 다른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아주 머리를 써서 여기 우주에 사는 주인공을 살려서 이쪽 우주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 윤회, 카르마, 불교와 힌두교의 그런 세계관을 지금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 그런 세계관들을 끌어와서 지금 젊은 세대에게 주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분명합니다. 결론 부분을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온 김에 결론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직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냥 하나의 우주, 하나의 세계, 나라는 인간은 한 명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젊은이들에게, 지금 저희 자녀 세대들에게, 10대, 20대들에게 그거 아니야. 너가 지금 죽어도 또 다른 우주에 너가 살아갈 수도 있어. 죽는 게 아니야. 이건 뭡니까? 윤회가 되는 거죠. 윤회의 세계관, 힌두교의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이 은밀하게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에게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문화와 영화를 누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한다면 기독교는, 교회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심각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합니다.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드온 언덕에서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잠시 멈추어라. 그러자 기드온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양을 순간 멈춰주십니다. 달을 잠깐 멈춰주십니다. 이것은 논쟁의 소지가 많은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볼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떤 우리가 복음주의적인 생각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시간을 지연시켜 주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에서 한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 그는 로마 군인이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부활을 위하여 이 식민지 지배자가 피식민지 정말 천한 그 계층의 예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탁을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청원을 드립니다. 주님, 제 부활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제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저의 오른팔입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벌벌 떨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남의 부활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고 이 일을 하라 하면 그가 합니다. 그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병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자, 이방인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부하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 한 번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오죠. 주님, 저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지금 즉시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면 나을 것이다. 가라. 파송시킵니다. 그러자 그 나병 환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길을 갑니다. 걸음을 옮깁니다. 길 가던 중에 얼마큼 갔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절반 이상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길 가는 도중에 치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으로 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답답합니다. 주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일부러 사흘이나 더디게 지체하여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 주님을 청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하루 이틀 3일을 더 거하시다가 그제서야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이미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 중에 주님이 도착하십니다. 그 이후의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돌 입구를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 심지어 사망까지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주님을 삿대질하며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께 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기도 합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연락과 모든 관계를 끊고자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방법과 내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그 때는 내 때와 너무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는 어마어마하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잠깐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단순한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때를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에서 지금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들어보셨겠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도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 있는 특정한 시간, 기회, 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9시 20분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설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 알고 공부하고 배우고 듣는 시간이라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카이로스, 내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한 번의 기회, 특별한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헬라어 단어,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플레루라는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때가 참에, 그 때는 플레루의 때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를 해산하는 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약 9개월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시간이죠.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참 괴롭습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정말 달라지는 몸무게, 그리고 몸의 상태, 식성, 입덧,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참 괴롭겠다, 고통스럽겠다. 그런데 그 고통이 저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에는 정말 그것이 조금 정말 잘 느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크로노스, 9개월간의 시간을 임신한 여인은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디데이, 출산의 날이 오죠. 바로 그 출산의 날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타이밍, 그것을 우리는 플레루의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잘 견디고 카이로스의 기회를 잘 잡아서 플레루, 성취, 완성의 때에 이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눈물 골짜기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쫙 깔아주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카이로스의 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할 때에 내게 주어지는 풍성한 열매, 플레루, 성취와 완성의 때가 또한 우리 인생에 있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씨를 뿌릴 때에 농부의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땀으로 수고하며 고생하며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만 그것이 언제 날까? 그것이 언제 새싹이 날까? 언제 커서 커다란 나무가 되어 내게 먹을 열매를 줄까? 라고 의문을 갖고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때로는 회의감에 빠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 모든 기간을 통과한 후에는 플레루 성취와 완성의 때가 또한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아십니까? 저도 가끔 동네 목욕탕에 갈 때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꼭 게르마늄 건식 사우나실에 들어갑니다. 그 사우나에 가면 창가에 하나의 시계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를 보면서 참 이 시계는 신기하다, 희한하다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딱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시계 잘 아시죠? 그 한 알 한 알의 모래알이 아래로 좁은 관을 따라 떨어지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그 시간이 10분일까요? 20분일까요? 30분일까요? 아마 모래시계의 크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한 그 모래의 분량만큼 그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 순간에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개운하다라고 사우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냉수 마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래시계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그것은 유한하구나. 사실 우리가 보는 모든 시계는요, 지금 디지털 시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계도 그렇고요, 이 시간은 초침, 분침, 시침으로 되어 있는데 무한하게 이 바늘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시침이 한 바퀴 돌면, 아니죠, 거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침이 한 바퀴 돌면 시침이 한 칸 움직입니다. 맞죠? 분침이 한 칸 움직입니다. 분침이 60개를 돌면 시침이 한 칸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침, 분침, 시침이 무한히 돌면서 12시간이고 24시간이고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시계도 마찬가지죠. 00-00에서 시작해서 다시 00-00으로 회귀합니다. 무한히 이 시간은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모래시계를 봅시다. 모래시계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분명하고 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게 주어진 내 때, 내 인생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래시계를 보며 되새기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언제나 임박한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계시록 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언젠가 내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이 예비하신 그 기회, 카이로스의 기회와 그러한 순간도 언젠가는 수렴하고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우선순위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소중한 관계, 가족과 함께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과 나의 신앙,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께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정말 내 성품으로 하나님을 정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내 사명과 부르심, 그것을 오늘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것.
정말 단순하며 정말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 그것들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플레루의 때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